자, 우리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또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와 불교와 도교, 그래서 유불선,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속까지 합치면은 어차피 그 유불선 세 개 안에는 무속이 들어가 있다고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조상들하고 동일한 그러한 종교적, 관습적 그런 전통, 그런 데 매여서 지금도 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러한 불교, 또 유교, 이 선이란 게 도교. 옛날 이 조선시대 남자들은 로망이 뭐냐? 산에 가서 도사가 되는 게 로망이에요. 도사가 되는 거. 도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에서 저 산신이 돼갖고. 옛날 조선시대 이 남자들은 그런, 특히 양반들은 그런 도사가 되고 싶은. 그래서 도를 닦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오랜 동안 명상하고 도를 닦고 생식을 하고 육체 단련과 수련도 하고, 그래서 불로 장생, 신선이 되는, 궁극적으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우리 한국은 그런 정서가 굉장히 깊어요. 지금도 그런 정서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뭐예요? 지 조상 묘 옮기는 거예요. 지 애비, 지 아버지, 부모, 할아버지 묘자리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어떤 유명한 승려가 하는 말이, 우리 한국은, 한반도는 전체가 명당이다, 명당. 그래서 36,000곳의 명당이 있대요. 난 그 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지랄 연병하네 그랬죠. 그 36,000곳의 그 명당이 있어갖고 70년 동안 나라 저 북쪽은 저렇게 김일성이가 3대로 아주 말아먹는, 아주 북한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지상에 또 하나의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빨갱이들이 수십 년 동안 설쳐되고 나라는 개판이 되고, 참 명당 많아서 좋겠다.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따지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지금은 젊은 애들이 별로 젊을 때는 신경 안 쓰지만 조금만 나이 들어보면 벌써 지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점쟁이 찾아가고 묘자리 찾고 뭐 지 부모 조상떡이 어쩌고 저쩌고 찾고 그 짓을 해요. 젊은 애들도 나이 들면 그런다고. 나이 들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오래도록 이게 아주 찌들어 살아요. 이걸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좀처럼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회나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한국 사회, 이런 자기도 모르게 이제 거기에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는 오랜 동안 1000년 이상 그런 게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서양의 기독교인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틀려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봐야 서양의 진짜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냄비 신앙이에요. 냄비 신앙. 그냥 끓는 거예요. 저 복 받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그대로 교회에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예요. 전형적.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순절 은사주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받아들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은사주의 교회가 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 교파들이 그 은사주의에 다 물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인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으면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지만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지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나 예수님 믿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역시 힘들어요. 그렇게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도 안 돼요. 또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서구의 이 철학이라든가 이 서구적 정세에서 이 신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신학책을 읽어봐도 한 가지 제가 항상 예전부터 좀 뭔가 이렇게 와 닿질 않아요. 정통 교리, 정통 신학, 복음주의 많긴 하는데 한국적 정세에 이게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 닿질 않아요. 맞는 말인데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아직 역사가 짧죠. 근데 문제는 짧은데 벌써부터 교회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서구 교회처럼 1000년 이상 갈 이유도 없어요. 갈 수도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성경과 이 신학을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게 이게 정통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워낙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짧으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의 정통 신학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게 우리 한국적 정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잘 적용되는 게 은사지, 은사. 그래서 순복음이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순복음 목회하면 저도 한 교인 한 500~600명, 1000명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로 하기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우리 한국적 정세에 맞게 정통신학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신학자도 없지만 너무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기독교, 신학, 교리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때요? 이게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참 이상하다. 뭔가 안 맞는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정서에 맞게 이걸 잘 받아들일 때 진짜 이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구 세계는 뭐예요? 벌써 1000년, 1500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가 아무리 개판이라도요, 가면은 기독교적인 문화가 모든 여기 다 깔려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깔려 있습니다. 다. 아무리 개판이라도요, 그거는 우리가 못 넘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적인 모든 원천이 다 서구에서 나와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에서.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만큼 역사가 빠른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늦어도 한 조선시대 초기에 들어왔으면 더 빠를 때 그냥 신라시대 들어왔으면 신라시대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개판을 쳐버리고 나라를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왜 있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니까 내가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 도사들
이런 우리 그 조선시대 아주 전형적인 이 하늘과 땅, 땅의 기운, 명당, 인간의 어떤 운명, 생사복,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 도사들이, 우리 한국의 모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문화도. 그러니까 기독교 영향을 별로 받질 않아요. 전부가 다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대기업 회장들이라든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목회자를 둔 것이 아니라, 그런 도사들을 옆에다 두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번에 선거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 강남을 개발할 때, 저 강남 개발을, 누가 뒤에서 코치했느냐? 아주 한국의 유명한 도사가 코치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철저하게 잘 믿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이 귀신의 문화예요. 마귀의 문화, 사단의 문화예요. 아주 곳곳에 안 배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이제 좀 알다 보니까 좀 그 한복 싫어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한복, 우리 교회는 한복, 여전히 아주 한복은 절대 입지 말아라. 난 무당 옷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하여튼 우리 한국적인 건 다 싫어, 나는. 무조건 싫어. 왜? 거기에는 그게 음식 문화이든, 의복 문화이든, 그게 어떤 혼인 문화이든 간에, 거기엔 다 이런 유불선, 이러한 마귀적인 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일단 동양은, 우리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일단 이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어요. 자연, 이 자연이, 이 우주와 자연. 그래서 옛날 우리 이시 조선시대 때도 이 기철학 가지고 맨날 싸움박질하냐 하고, 맨날 이 양반 놈들이 한 게 뭡니까? 맨날 그런 우주 철학 가지고 지들끼리 싸움박질한 거예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이거나 연구할 것이지. 그러나 서양은 어때요?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중요시 여기고 미신과 잡신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벌써 서양은 어때요? 과학기술이나 자연과학이 발달해서 지금도 온 세상은 서양이다. 이번 코로나 때 어쨌든 간에 백신 다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서구에서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친원지 뭔지, 그건 원숭이나 맞으면 모를까? 그건 사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없는 것은 다 재앙이에요. 다 재앙.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놈들이 맨날 자기 대권이 이번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맨날 가서 도사 점쟁이들한테 묻고, 이 경제 수장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가서 중한테 묻고, 무당한테 묻고, 점쟁이 아주 용한 도사들한테 묻고,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게. 회사에서 개업식 하면 돼지머리 갖다 고사 지내고, 드라마 영화 찍을 때 전부 다 고사 지내고.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겠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모든 건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데 속은 완전 이건 옛날 유교 쪽 최신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서 고사상 앞에다 절질하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는 짓이에요. 네?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는 건 그것도 이해가 못할 짓이에요. 근데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인간은 종교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대단한 인간도 용한 점장이나 도사 앞에서는 고개를 수그려야 돼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으래. 왜? 신의 점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 종교를 못 벗어나요. 근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에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야, 이게. 어떤 종교 되겠습니까? 기독교에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인간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걸 절대 이거를 그냥 하나의 어떤 문화적인, 그죠? 내 어떤 삶의 스타일, 내 어떤 종교적 취향이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은 결국 그가 뭐에 매여 있냐? 결국 마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 공로, 자기 힘으로 인생사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보고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별짓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한 번 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인생을, 복잡한 인생을 기독교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요. 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생을 아주 죄로 인해서 마귀와 온갖 이 세상의 저주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고 복잡한 인생을 기독교는 아주 간단하게 간편한 인생으로 아주 홀가분한 인생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는 인생을 더 복잡하게 더 꼬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추구하는 자들은 그 인생이 계속 꼬입니다. 절에 가는 사람, 천주교 가는 사람, 도사 찾아가는 사람,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무당 찾아가는 그 사람들은 계속 인생이 더 꼬여. 자꾸 꼬여요. 자기 인생을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어때요? 그 인생이, 그 꼬인 인생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신화와 모든 전설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예요. 결국 사람은 근원적인 거. 그 근원이 뭡니까? 우주가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에요.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때요?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복잡한 게 풀어지고 해결되는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다 이해가 가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인생, 사셨던 그 3년간의 그 인생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해방이 되잖아요. 풀어져요. 자유가 생겨요. 죄와 저주와 죽음은 물러가요. 어둠은 물러가요. 그게 무슨 좋은 약을 먹어서가 아니야. 무슨 보약을 먹어서가 아니야. 좋은 옷을 입어서도 아니고 좋은 자동차와 좋은 집을 해서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때요? 인간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정말 이 유교와 불교와 이 도교, 무속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때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일에 그런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계속 어둠에 속해, 계속 어둠에 속해서
우울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 이건 다 어둠이에요. 이건 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처럼 의식법에 복종하느냐. 물론 이 말씀은 유대 율법을 관한 말씀이에요. 일단 그거예요. 너희가 뭐 유대교에 있을 때처럼 무슨 뭐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뭐 정결례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뭐 날짜를 가리고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그런 것들 다 버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의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제 이런 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교의 이런 모든 옛 그림은 이젠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매이지 말아라. 자꾸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순댓국 먹어도 돼요? 자꾸 물어봐요. 순대 아니라 돼지를 통째로 잡아 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드시라고. 자꾸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이 먹고 마시는 일,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안 된다는 둥. 그걸 도대체 어디 가서 주워 들어갖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식교들은 그래, 안식교들. 걔들은 먹고 마시. 지금도 이단들 중에는 먹고 마신 걸 구해요. 그래서 자기는 선지를 먹으면 안 된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선지인데, 나한테 그런 말 하면 되나? 자꾸 먹고 마시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은 독약만 아니면 다 먹어도 괜찮아요. 닭발 먹어도 괜찮고, 족발 먹어도 괜찮고, 다 드셔. 가리지 마세요. 자꾸 음식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냥 자기 몸에 맞는 거면은 공룡이라도 잡아 먹어도 돼요. 그런 거 가리지 마요. 자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날짜, 절기, 날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자꾸 메시아닉주를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 메시아닉주라는 인간들이 지금 정면으로 이런 말씀을 지금 거스르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 토요일 날 지들끼리 모여서 토란이 어쩌고 풀라팔 외우고 하여튼 정신병자들의 메시아닉주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유대력 가지고 맨날 그 짓이나 하고. 다요. 벌써 성경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이미 그런 이상한 미친 종교 집단이 나올 걸 알고,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의 문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한테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 하지 못하게 해라. 17절에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면은 이제 그림자는 다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림자를 붙잡고 여전히 너희가 그렇게 매여 있느냐? 왜 매여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부터가 그래요. 아까도 제가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이후로 사람이 자유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매여요. 그래서 미신에 매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거예요. 겁이 나고 두렵고, 이러면 내가 저주받는데, 내가 날짜를 잘못해서 이사하면 우리 집이 또 저 집에 가서 내가 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 궁합이 안 맞아갖고 사람 잘못 만나면 어떻게 하지? 매사에 그냥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 묘자리는 왜 쳐옮겨요? 왜?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봐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가 되면 꼭 하는 짓이 뭐예요? 부모 묘자리 옮겨요. 명당. 그럼 대원군이가 자기 아들 묘자리 명당을 잡았어요. 어쨌든
그 집안이 잘 됐습니까? 잘 됐냐고요. 지 며리는 무당짓 하다가 난 명성황후로 이렇게 막 떠받드는 거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천하의 무당, 잡귀, 그게 무슨 대단한 여자라고 막 오페라도 만들고 자꾸 후대에 가서 역사를 자꾸 미화시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 왜곡 중에 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미화시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고정. 이씨 조선들은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고개 수그리고 다녀요.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고 500년 내내 나라를 지랄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나라 빼앗기고 거지처럼 살고 거지 상거지가 따로 없어요. 조선시대. 근데 그 조상들이 한 게 뭐야? 맨날 뭐 공자 맹자 아니면 절에 가서 뭐 불공하고 일 생기면 무당 찾아가고 남자놈들은 맨날 신성이나 되는 꿈이나 꾸고 뭐야? 노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인간은 매이게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인간이 보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이 세상 문화에 매이죠. 정치에 매이죠. 이 세상 체제에 매여요. 이 세상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만 바뀌었지 패턴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보십시오. 맨날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맨날 아파트, 부동산, 돈, 주식, 그 다음에 멋부리는 거. 특히 여자들 맨날 여자들 보면은 자기 몸매 과시하느라고 이상한 그 집에서 있는 그 잠옷을 막 바깥에서 입고 다니고 오만 쇼를 다 해요. 그래봐야 다 늙어 시들어 빠져 할매 꽃대요 다. 이 다음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젊을 때 화려하게 산 여성일수록 나이 들면 우울증이 와요. 왜? 자기 화려함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옛날 헐리우드 여배우들은 늙어서 추하게 사느니 가장 아름다울 때 확 죽어버리자서 자살해.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뭐에 매이든지 다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자유, 죄에서 자유예요. 세상에서 자유예요. 인간의 모든 불필요한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매사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회의감, 또 어쨌든 내가 인생을 좀 화려하게 멋있게 대단하게 살고 싶은 욕구. 남자들은 그런 게 있고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꽃으로 남고 싶은 욕구. 그게 가능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족하지 않으면은 뭐든지 다 매이게 되죠. 학벌에 매이고 자기 집안에 매이고 가문에 매이고 직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너무 심각해요. 이게 다 뭡니까? 이 세상. 이게 다 초보적인 이런 초보적 원리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요. 진짜. 여러분 도사들 진짜 대단해요. 도사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는지 탁탁 맞아요. 뭐 몇십 년 뒤에는. 근데 안타까운 건 지 앞날을 또 전혀 못 맞추더라고. 난 그게 참 웃겨요. 자기 앞날이나 좀 잘 맞추겠어요. 이 세상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능력도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하면 역시 거기에서 많은 게 나오긴 합니다. 돈도 나오고 기회도 나오고 많은 게 나와요. 네. 여러분 월가의 금융가들이 걔들이 뭐 컴퓨터나 수학만 가지고 금융 예측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점성가들이 있어요. 이 서양 애들은 또 이 점성가의 또 대가들이 많거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번에 주식이 이번에 좀 나쁠 것 같으니까 미리 점성가들이 또 배후에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건 안 하지만 실제로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이 수학으로 계산하고 컴퓨터로 예측하고 최고의 수학 공학자들이 금융 설계를 해도 반드시 최종 결제는 누가 되느냐? 점성가들이, 인류급 점성가들이 이거 이번에 안 돼. 그냥 끝나는 거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뭐냐?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수요일날 아이폰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신과의 교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두에 깊이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스마트폰도 설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서. 신과의 교통, 인간이 신과의 교통을 할 수 있는 매체, 그게 스마트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종교적 의미는 뭐냐? 힌두교의 신과의 교통,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참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안 쓸 수도 없고. 하지만 세상 모든 주인은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 거예요. 만물의 주인은 주님 거예요. 누가 됐던 만물의 주인은 다 하나님께요. 저 산천, 돌 하나, 물고기 한 마리, 모든 게 우리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게 주님 거니까 양심에 꺼리끼지 말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래요.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매이지 말고. 아무것도 매이지 마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심리적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항상 몰려와요. 거기에도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도 제발 매이지 마세요. 근심과 염려가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점을 치지 마요. 도사 찾아갈 필요 없어요. 주역이나 역경 보고 자기 점치고 그러지 마요. 아침마다 점치는 사람도 많아요. 이 동양화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쳐보고 오늘 운세가 좋으냐 마냐.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때 막 천사 숭배도 있고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육신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난다. 이 머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늘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인생을 편안하게 해줘요. 복잡한 걸 풀어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나 세상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거의 정신 분열 수준이에요. 오만 것을 걱정, 근심,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우유주사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단지 몸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 알아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고 도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자꾸 벗어나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왜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냐? 그럼 너희도 우리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참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골로새서 서신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주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 세상 초보적 원리, 별것도 아닌 거예요. 대단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21절 붙잡지도 마라, 맛보지도 마, 손대지도 마라. 이건 다 율법이잖아요. 이건 다 인간을 매이게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문지방도 제대로 넘지 말아라. 예? 수십 가지나 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얽매이니까. 뭐 하나 이게 제대로 뭐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을 보면은 매사가 보면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고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우리를 신경 쓰게 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세상 신이 건드려, 쳐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평생 마귀를 의지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터부도 어떤 미신과 어떤 터부,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도 갖지 말아요. 절대 거기. 이번에 또 뭐 수능 보면 꼭 또 아침에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는 또 아주 대표적이죠, 대표적. 뭐 엿을 또 붙여놓고. 이게 웃기는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이 세상 곳곳에 얼마나 많은 미신과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게 뭐예요? 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것에다가 인간들이 지 멋대로 절을 만들어 놓고 성당을 세우고 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것들이 어디서 내 땅에다가 함부로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 땅에 위해서 고통받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 세우고 체제를 만드니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저주에 계속 저주만 있는 거예요. 저주.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부터 다 치우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치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요. 예수 믿는 집안이 술병이나 잔뜩 모아놓고 이상한 무슨 동양화 그림 갖다 거기다 쳐놓고 그러니까 이상한 어디 가서 그냥 어디서 주운지도 모르는 거 이상한 거 조각품들 갖다 놓고 그거 다 쳐버리십시오. 그런 거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그런 것들 다 영적으로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집안은 말씀 그저 곳곳에 걸어놓고 그저 성경책 펴놓고 찬송 항상 부르고 듣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너무 몰라요. 세상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꾸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세상을 꾸며놓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들이 안 되겠구나.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다 꾸며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 없는 건 없어. 다 이유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모두 사용되다가 없어질 것으로서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에 따른 것이다. 이 사람들의 계명과 교훈은 율법과 그 사두개인들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식으로 또 적용을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외에 성경 외에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또 유교나 도교나 불교나
그 온갖 또 잡동사니 그 인생 철학 가르치는 그 헛소리들 그런 거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시간 있으면은 성경 한 자라도 더 좀 보십시오. 성경 한 자로 더 보세요. 그 세바시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이상한 말 같지도 않은 그 하나만한 말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걔네들 하나도 쓸모있는 말이 없어요. 그거 나도 할 수 있겠어. 거기 들어가, 그거 듣고 뭐 자기 감성에 치유되고, 뭐 가서 질질 짜고 웃고 보면, 난 그거 코미디예요, 개그예요. 거기 가서 왜 질질 짜고 있어요? 성경 말씀 봐요. 제발 성경 말씀 보면은, 인간이 제정신을 차리고 살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서구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미신과 만 가지 더러운 게 가득한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비합리, 미신 이런 게 싹 물러가니까 합리주의가 나타나요. 인간의 자본이 거기서 생기는 거고 참된 예술과 문학도. 근데 이젠 또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또. 이따가 제가 그 기독교 강의하는 세계관 강의하는 거 나중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가 만약에 어떤 누구든지 이게 없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아파트를 뭐 100평을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300억, 500을 남겼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저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 종칠 거예요. 하나도 볼 거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규정들은 자의적 경건과 거짓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의 모양을 가지나 육체의 욕망을 제하는 데는 무익하다. 봐요. 죄를 계속 인간의 육체의 죄를 계속 쌓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의식을 치르고 미신적으로 살고 뭐 나를 구별하고 만지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봐야 무짝에 쓸모없다. 해봐야 아무 쓸모없다. 그렇게 해봐야 너 백날 그렇게 해봐라. 너에게 뭐 좋은 게 하나도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국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 나는 이 동양의 이 고전들을 보면은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좋은 말씀이 많지만, 그러나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생명의 말씀. 성경은 구구절절 인간이 정말 영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돌봄이 있고 성경이야말로 가장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좋은 게 나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허망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했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상거지로 결국은 나라 빼앗기고 거지가 돼갖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때부터 병원 세워지고 학교 세워지고 뭐 세워지고 이게 빛이에요. 빛. 이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떠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처참한 거예요. 저주받아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살 때 모든 축복이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재정립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과 내 가족과 내 삶이 정말 복되게 살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생명들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물을, 은혜의 그물로 다 참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